5월 1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과 발락이 동행하여 기럇 후솔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제안받았던 것에 대한 욕망이 커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포장했던 발람이 그가 길을 나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어제 본문에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몇 가지를 보고 같이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거기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제 본문에 연결해서 보면 제안했던 게 있었죠. 내가 당신을 더 높이 대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고 그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욕망이 눈을 멀게 하죠. 네, 그리고 그 욕망이 귀를 멀게 하죠. 나귀는 보는데 본인은 못 봐요. 나귀는 듣는데 본인은 전혀 듣지 못하죠. 그리고 그 욕망이 발람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치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둔갑시켜서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다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발람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 주셨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욕망이 눈을 가려버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부합하는 마음과 생각만 갖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욕망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영적 시야의 사각, 영적인 청각의 사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만들어 내는 거죠. 우리가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비워 놓아야 다시 주시는 뭔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쥐고 있으면 사각이에요. 새로운 걸 받거나 새로운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있었냐면 발람에게 있었던 거죠. 이 본문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서 재판받게 하고 죽게 하려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 그렇죠? 그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한 것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알게 되죠.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생긴 일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제서야 사울은 깨닫게 돼요. 분명하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했었어요. 확신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됐죠.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보기는 보지만 잘 보지 못하는 존재.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존재.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바뀝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듣는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요. 분별해서 들어야 내가 실제로 알면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 31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듣게 하시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발람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였죠. 만약에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알아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이 쉽게 말하자면 없애려고 막으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귀의 도움으로 피하게 된 거죠. 한낱 미물이잖아요. 이게 이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낱 미물인 나귀도 분별할 줄 아는데 너는 왜 분별을 못하느냐? 한낱 미물인 나귀도 볼 줄 아는데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죠. 때로 인간이 한낱 미물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자신만을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본문이 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막으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막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멈추게 하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예요? 나를 깨닫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이렇다. 막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막혀 있을 때 이 본문처럼 내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로 가려고 하는 존재는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더 가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멈추고 돌이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34절. 거기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분명 비신자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엔 그랬지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변질됐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빠른 회개예요. 빠른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을 냅니다. 뭐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게 이 발람을 본받으면 안 되지만, 발람을 본받으면 안 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발람이 한 굉장히 잘한 일, 요거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거예요.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회개하고 빠르게 돌이키고 빠르게 결단하는 것. 순종과 믿음도 미루면 안 되지만 회개와 자복과 결단도 미루면 안 돼요. 이거 미루면 다시 바뀝니다. 어제 본문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회개와 자복과 결단도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그때 하지 않고 미루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발람은 이걸 너무 잘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우고 기억할 만한 점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가라. 여호와의 사자 함께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보낸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왔다가 나귀가 가지 않고 갑자기 막힌 포도원으로 가더니 나귀는 주저앉았고 사람은 발람은 막 나귀를 때리고 있다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지금 막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갑자기 발람이 안 되겠다, 나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발람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지 왜 여기까지 와놓고 중간에서 가려고 하느냐. 우리를 연맥이는 거냐. 네. 우리가
돌아가서 이 일을 발락에게 얘기하면 발락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이제는 가라. 그리고 네가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만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은 똑같죠. 어제 발람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해 준 내용은 똑같아요. 같이 가고 내가 말한 것만 해라. 내용은 똑같죠.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발람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린 발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그걸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저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저 위험해져도 괜찮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발람이 바뀌었잖아요. 발람이 달라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뭘 다루시는가? 상황과 환경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변화를 원하시고 그 변화를 위해 그 사람을 다루시는구나. 이게 뭐랑 똑같냐면 똑같은 칼을 강도에게 주어지면 위험한 무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요리사나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들을 살리거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똑같은 칼이에요. 그런데 이 칼을 쓰는 사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발람도 똑같아요. 어제 본문의 발람과 오늘 본문의 발람은 달라진 사람이에요.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내 눈이 밝아져서 빨리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발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달라진 발람을 사용하신다. 이거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메시지죠. 자, 이제 돌아가서 진짜 만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지금 발락하고 발람은 실제로 첫 번째로 대면하는 거죠. 발락이 일국의 왕이잖아요. 그가 지금 자기 궁에서 기다리지 않고 모압 변경까지 지금 발람을 마중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만나자마자 발락은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높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극진히 그를 환영하고 대접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고관들이 다 있는 곳에서 발람이 한 말을 보십시오. 38절 거기에 표시를 해주세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대면에 만나자마자 지금 발락은 막 높여주는데 발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바라는 걸 내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초면에 이야기를 하죠. 이거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그가 하나님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됐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돼요. 그가 원하는 말을 내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하는 사람인가? 그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는가?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는 딱 하나였어요. 그의 눈을 밝히심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말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